마태복음 19장 우리 13절로 22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이제 어린아이하고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 유혹,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듣고 부자 청년 그러면 딱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자 청년은 나쁜 사람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느냐? 역설적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오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9장을 보는데 부자 청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따르면 이 부자 청년은 관리였습니다. 성경에 관리라고 말하는 것은 뭐 어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관리라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정치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내들인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것이기도 하고 또 국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입법부만을 의미하지 않고 행정부도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플러스 장관이에요. 국회의원 플러스 장관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갖는 그 사회적인 지위는요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과 장관을 합쳐놓은 거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 있냐? 첫째, 관리였어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둘째,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 권력을 가지면 대부분 재물이 따라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절은 그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다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큰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물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큰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좋은 직업을 가졌고, 두 번째 큰 부자였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이게 되게 세상적인 기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는 성품도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님을 보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뭔가 질문을 하더라도 되게 질문하는 태도가 어떠냐면 좀 이렇게 잣대밭대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곁눈으로 보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태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보고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어떠냐면 되게 겸손해요. 되게 겸손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을 지금까지 보면 어떠냐면요, 요즘 21세기 우리식으로 말하는 어떤 거냐면 억대 연봉이에요. 뭐 그냥 억이 아니고 1억 그 정도가 아니고 수억대 연봉을 갖는 사람인데 현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주식도 많아요. 그런데 성품도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거 많이 가진 사람이죠. 근데 성경의 기록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돈 많고 권력 가진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그렇게 막 탐나는 그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성품이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또 그치지 않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직결되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성품에 보면요, 네 번째 보면 그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20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웃사랑. 아마도 이 이웃사랑은 구제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경건의 3대 요소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웃사랑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제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되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성품이 이렇게 좀 고압적이고, 말을 가려서 하지를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그냥 막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권력을 가질수록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웃사랑,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서 1계명이 뭐죠? 네, 2계명은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3계명은요? 우리 암성면의 부인께서 이게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게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 이 그러면서 열거한 이 계명들이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한 계명 1, 2, 3, 4계명이 아니고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 10계명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0계명의 율법으로 흠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의 계명으로는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성경의 증언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잖아요. 영생의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이 물었던 영생에 대한 질문은요, 신앙의 언저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질문을, 요지를, 정중앙을 탁 찍어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신앙인으로서도 변죽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격까지 붙잡고 헤매는 그런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꿰뚫는 예리함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자, 정리해 보세요. 세상적으로도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습니다. 심성은 또 태도가 올바라요. 달려와서 무릎 꿇고 물어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청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청년 사역을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난 청년은 이런 청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청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른도 만나기 힘들죠. 다 가졌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 혹시 찾으시면 꼭 우리 동교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 같고 욕심 많고 어수룩한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좋은 걸 많이 가졌는데 거의 세상적으로도 좋은 걸 가졌고 심성도 좋아요. 영적으로도 좋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 청년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됩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할 만큼 하고 살고, 네? 어렵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저녁에 퇴근하시고 집으로 가시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시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픈데 지하철역에는 포장마차가 참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떡볶이, 오뎅, 순대, 예? 그런 거 막 붕어빵 이런 거 파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거기서 오뎅하고 떡볶이하고 붕어빵을 순대랑 막 이렇게 먹은 거예요.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렇게 먹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오뎅, 떡볶이, 순대, 붕어빵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밥 대신 이거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먹고 나니까 그렇게 밥이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절실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나름 좋은 곳으로 채워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나름 좋은 곳으로 채워지면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름 돈도 벌고 나름 자기 꿈과 이상을 지금 실현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름 여가도 즐기고 건강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 도네이션도 해요.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 사회봉사도 막 하고 선한 일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냐면 그렇게 딱히 주님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자 청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스무리한 청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아빠가 의사예요. 엄마도 의사예요. 아빠는 심지어 의사협회의 임원이에요. 엄마는 의사예요.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오빠도 의사예요. 집이 다 의사예요. 이 여자 청년이 이화여대 식용과를 나왔거든요. 집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아요. 웃기죠? 너 식용과 나와서 뭐 어떡하려고 그런 데를 나오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대 식용과를 졸업하고 집에서 멸시와 천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 여자 청년이 다시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고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여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게요? 의사와 결혼했어요. 집이 저 잠실에 롯데캐슬 50평대예요. 이 청년은 땀을 흘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자. 인생이 언제 네가 선교 한번 가보겠냐.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 이 동남아의 그 습한 그 기후를 딱 접하고 갔는데 막 이렇게 선교는 몸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이 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땀이 이렇게나 많이 흘리는데 이 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 빨리 닦아야지.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았어요. 집이 부요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소식 올라온 거 이렇게 보면 본인도 의사가 되고 남편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나름 여가도 즐기고 주말에는 거의 콘도를 가더라고요. 콘도, 호텔, 여행, 국내 여행, 해외여행 거의 주말은 거의. 교일은 끊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끊고 그 하루 살더라고요. 인생이 나름 좋은 곳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절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천국장 말씀드렸죠. 근데 천국장인데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들어보세요. 13장 44절 이하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고 둘째는 좋은 진주고 세 번째는 좋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제일 좋은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냥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은 팔아버리고 제일 좋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제일 좋은 보화를 얻으려고 나한테 있는 좋은 것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나니까 뭐였다는 건 나한테 있는 보석들을 팔아버려가지고 제일 좋은 진주 하나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못된 것을 내버리니라 그랬는데 이게 못됐다는 게 물고기가 막 병들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물고기를 잡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담을 수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것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정반대예요. 좋은 것을 갖고 뭘 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이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어리석은 게 성질이 못됐고 나쁘고 악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가졌는데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식의 비유가 여러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비유가 나오거든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우리는 그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가 주인공이니까 나사로만 이렇게 보고 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자도 사실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21세기 현대사회 기준으로 보면요, 이 부자는 나사로를 그렇게 박대했던 이 부자는요,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일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노동하지 않아요. 그래도 날마다 잔치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도 크고 매일매일 잔치할 수 있는,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고 돈을 굴리는 거예요. 돈을 벌어와요. 그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조물주보다 더 부러워하는 게 건물주 아닙니까? 건물주는 돈을 벌어오잖아요. 계속 나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 부자가 성경에서 악한 사람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을 갖고 가장 좋은 것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요, 우리가 에서가 되게 나쁜 사람, 우린 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선입견을 버려보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고대 사회는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팜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막 대단히 트랙터가 막 농사를 짓고 식량을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사회가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주로 했던 식량의 해결의 방법은 조그만 농사가 전부였고 아니면 수렵이었어요. 수렵. 물고기를 잡아오거나 짐승을 잡아오는 이 수렵이 고대 사회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 고대 사회에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1등 신랑감이에요. 1등 신랑감. 성격이 남자답습니다. 왜 우리 고인돌 이야기에서 원시인 이야기 보면 원시인들은 힘이 크고 강할수록 좋은 남성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죠? 성격도 남자답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냥감을 가져와서 나한테 요를 좀 해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금방 가가지고 사냥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수렵에 되게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기준으로 보면요, 이 에서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몽둥이 들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에서가 좋은 거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 갖고
가장 좋은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망령되다. 망령되다는 것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는 좋은 거예요. 왜요? 선악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최대 실수가 뭡니까? 좋은 거 갖고 가장 좋은 거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갖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생명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좋은 것을 갖는 것은 사실 필요하고 좋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좋은 거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관심 없나? 좋은 거 많이 가지세요. 근데 좋은 거를 가지시더라도 그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돈, 성공, 연금, 노후보장 이런 건 다 뭐예요? 좋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요, 선행, 구제, 봉사 좋은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선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요, 구제하고요,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연금 짱짱하게 내가 들어놔가지고 노후로 보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그건 문제가 심한 거예요. 그거는 주객이 전도되고 바뀌어버린 거죠.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어린아이가 나오고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성경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왜 붙여놨는지 아세요? 부자 청년같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뜻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의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요, 독립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가진 게 없어요. 다 부모가 주지 지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꼭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자기 몸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유괴하지만 유괴를 하곤 하잖아요. 자기 어른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면 자기 한 몸 지킬 수가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밥을 줘야 돼요. 간식도 부모가 줘야 돼요. 부모가 학교를 보내줘야 돼요. 부모가 옷을 사줘야 돼요. 부모가 지켜줘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가 절대적이에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불필요한 이 사람보다 가진 것이 한 개도 없어서 하나님이 절실한 이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말고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한 사람, 이 사람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돌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울보다 싸움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는 다윗이 낫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사님, 다윗이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도 죽였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물맷돌 던질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골리앗이 쓰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진 거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광신도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뭐 주일날 한 번 가면 되지. 수요일도 가야 되나? 꼭 그렇게 새벽도 가야 되나? 살기 피곤한데. 그렇게 안 해. 이쯤 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게 문제라는 그게. 혹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만한 그 항아리에다가 모래하고 돌하고 넣는 방법 들어보셨죠? 자, 모래를 먼저 다 놓고 큰 돌을 넣으려고 그러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모래를 먼저 놓고 돌을 넣으려고 그러면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넣어야 돼요? 큰 돌을 먼저 놓고 나중에 모래를 넣으면 그 모래가 빈자리를 찾아가겠죠. 순서가 크고 중요한 걸 먼저 넣어야 돼요. 그걸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작은 것들이 비로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언약을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생명줄이 뭐예요? 나무 십자가예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 나무 십자가, 거친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거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굴에서 흘리신 그분의 창자국, 찔리신 그 창자국에서 흘린 그 보혈과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분의 물과 피가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정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혈이 들어올 때 우리 인생에 축복의 물이 들어오고 은혜의 강물이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같이 가진 것 많아서 하나님 그렇게 딱히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